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 큰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이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사냥꾼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느니라. 아멘. 용서하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넘어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 물에 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온 성도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은 주의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의지하여 온 성도들 기도드리오니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통일의 축복을 주시며 땅리 당략에 사로잡혀 몰두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교회는 세상 안에 있음을 배우고 익혀사오니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마와 싸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는 세임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감사옵기는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저인교회와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날씨 속에서 선조들의 길을 따라 115년 전의 험난한 길을 생각하며 걷게 하시며 걷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쇼신 목사님 아픈 다리 어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주 씩씩하게 말씀을 읽어 주었죠. 우리 교회 최근에 새로 나온 고3 아이인데요. 레슬링 선수입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씩씩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양호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준비 과정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저는 약간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하십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걸 꼭 해야 하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미 감사합시다라는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이 한 해에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뭐 그런 분들 앞에서 감사합시다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아이고 제가 저분 앞에서 감사라는 설교를 감히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겨운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자라는 설교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감사만 넘쳐 보이는 것 같은 그분들의 삶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어요. 또 도저히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분들도 조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한두 가지쯤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일 안에도 가시가 있는데요. 근데 그 가시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안에 좋은 일과 어려운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이걸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자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죠. 제가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픈 거는 뭐죠? 고통이고 불평이고 낙심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감정들이 흘러갔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감사할 일도 있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막 마구 뒤섞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 또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을 잘 생각하는 거. 저는 그것이 감사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준
노수녀님의 한 시가 있습니다.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수녀님이, 이 시인이 지금 행복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해 보이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 행복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숨바꼭질 한다는 거예요. 꼭꼭 숨어있는, 우리 삶 속에 뒤엉켜 있는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걸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낸다는 이 표현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 양수가 아주 씩씩하게 읽어준 시편 126편의 시인의 심정이 바로 이 이혜인 수녀님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동 지방의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군합발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의 엘리트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켜서 제국의 부를 지탱하는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국의 수도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왕궁에 가기도 했으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서 돌을 나르는 막노동 일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찌됐건 나라 뺏긴 서름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들의 고통은 나라 뺏긴 것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시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생각하기만 해도 좋은, 교회를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가벼운 발걸음인 그런 시온이 군합발에 짓밟혀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산 거죠.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라를 다시 되찾거나 독립을 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일제 36년도 길고 길었는데 70년 나라 뺏겨 살았으니 이제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이미 바벨론화 돼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그 시온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요,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바벨론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 바벨론처럼 그 식민지의 엘리트를 제국이 수도로 데리고 왔더니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일단 엘리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식민지의 경제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세금과 관계가 있는데 이 세금을 변변히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식민지 나라들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니까 이 제국의 국경을 수비해야 되는데 비실비실 해가지고 국경을 수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제국에서 훈련받은 엘리트들을,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경비도 다 대줄게. 여러분,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이죠.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그 기쁨을, 다시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즉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기쁨을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막 그 맛있는 음식 생각하면 침이 고이듯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입에 기쁨이 고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다시 일으키시니 이스라엘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 나라가 다시 일어나? 어떻게 저 나라가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해? 야, 말도 안 돼. 야, 그거 행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죠?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위대하고 놀랍네,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지금 시인이 이게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큰 일이라고 2번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죠? 바벨론에 간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참 이럴 때 우리는 난감하죠. 우리의 포로를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남방 시내가 나왔네요. 이게 옷 입는 때 그 남자들 남방을 말하는 건지, 남쪽 지역 남방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남쪽은요, 네게브라고 하는 커다란 사막이에요. 사막에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뭘 흘러보낸대요? 시내를 흘러보낸대요. 거기에 사막에는요, 강 바닥만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막에, 남방의 네게브 지역에 하나님 물을 콸콸 흐르게 해 주십시오. 메마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짝 말랐는데 여기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적인 시 안에도 꿈꾸는 것 같고 큰 일이고 기쁨으로 표현되는 이 시 안에도 이혜인 수녀님이 말씀하신 행복 안에 힘든 일도 있고 힘든 일 안에 행복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 안에요, 이 시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5절 6절 보니까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 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안에도 눈물이 있고요, 눈물만 있을 것 같은 그 삶도 언젠가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 집 딸 같으면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험생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합격했으면 정말 좋겠다. 꿈에도 그리는 그런 일들, 취직을 앞둔 청년들,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듯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네게브 사막 같은 팍팍하게 메말라버린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산진 교회까지 이제 선조들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 100여 분 정도 걸어가셨고, 한 50분 정도는 이제 건강상 차를 타고 가셔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차장에 모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설레이는 또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걸으라고 하면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신나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가셨고요. 최연소로 걸어간 아이가 저 유모차의 하영이에요. 근데 하영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고생을 한 거죠. 지는 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가장 어린 우리 하영이부터 80 넘으신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걸어갔어요. 이 소식이 아름 알려져서 참 좋다. 2 방송사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다리 때문에 차를 타고 정문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셔요. 웃는 게 아니죠. 다 도착해서 힘든데 이제 박수를 치고 있으니까 이제 환하게 웃으시는데, 아주 감동적이었고, 그 앞에 요 장면은 요 아이는, 가영이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입니다. 끌어안고 있는 할머니는 부산진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그날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끌어안고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저게 바로 부산진 교회와 대연 교회의 만남을 보여주는 참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중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그냥 정말 그야말로 버선발로 나와서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환영하고 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하나, 선곡까지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부산진교회 대연교회, 형님교회고 동생교회죠. 우리가 아우교회잖아요. 형님교회와 아우교회가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예배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사진도 찍고 또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115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 교회가 두 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삶을 되새기며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오는 동생 교회를 맞이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하나 된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 PD가 와서 인터뷰하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교회의 연합. 저는 그런 거창한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형제가 같이 지낸 겁니다. 동생이 형님 교회에 찾아간 거고 형님 교회가 동생 교회 기쁨으로 맞아준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고, 제가 가슴 벅찼던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과 마음에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부산중계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좋아해 주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내려오셔가지고 맞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두 교회의 하나됨.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일들이 1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5절, 6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태풍의 비바람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 참 가련하잖아요. 눈물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쓸쓸한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 참 가슴 아프잖아요. 평생을 무언가를 위해서 살았는데 황혼의 들녘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참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그 인생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와 또 전쟁과 또 불안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회복의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요즘에 많이 불리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일 아닌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아도, 좋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겠죠. 아니,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아도 올 한 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 성도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의 표현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그 1000개의 행복을 발견하는 이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복 내리셔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일들이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 우리 인생의 황혼의 들녘에 황금 들판 펼쳐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그 수많은 결실들, 그 나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1g, 농부의 사랑 1g, 바람과 태양과 공기들의 그 1g, 1g이 모인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들,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 더 깊은 곳까지 감사와 기쁨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너무도 거친 세상,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으로 우리 또 나아갑니다. 차디차게 얼어붙어 버린 그들의 심장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해마다 추수감사일이 되면 예쁘게 꾸며진 이 강단에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면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우리 위에 계신 분들도 다 내려오셔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내년도 달력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자 성탄 트리 점등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 일정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더십 학교 2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광고도 하시고 알려주셔서 많은 청년들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새해부터는 1부, 2부 찬양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지휘자 또 단원들을 또 새롭게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찬양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 옆에 게시판 그 붙여져 있습니다. 1부, 2부
여러분 성함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적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해서 새해에 우리 찬양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회의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우숙자 권사님, 우리 권재영 권사님 성경 율독 축하드리고 우리 정진석 청년이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를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를 그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내 삶 무너뜨리지 않으며 믿음의 삶 걷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